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세 주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을 때 이게 뭘 뜻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부끄러운 욕심들은 내로 여자들도 술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술리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서로 부릿듯하며 남자와 남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리 그때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내용이 마음에 확 닿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죠. 오늘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내 마음에 닿아야 됩니다.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뭔가를 가르치고, 왜? 그래야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뭔 줄 알아야 감사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뭔 줄 알아야. 그래서 그 은혜를 알려면은 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자인식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드러나죠. 내 위치와 처지가 어떠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올바른 자인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려내시기 위하여 첫 창조를 만드시고 첫 창조의 마지막 꼭지점이었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그 꼭지점,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어 모든 이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타락을 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되어 반복돼 내버려 두셨다 그러죠. 파라디도미. 이건 단순히 방치가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었다는 뜻이 파라디도미.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방치하고 방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넘겨뒀다는 것입니다. 뭘 깨닫도록. 그것이 뭐냐? 여자대로 수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그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깨닫도록. 이게 파라디도. 서로 내버려 뒀단 말이 앞에서 16절, 28절 계속 반복돼 3번이나 걸쳐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죽음의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무덤 속으로 집어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이나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사건은 우연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어떤 의도 가운데 내버려 두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이거 사는 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이 뭘 뜻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못 알아먹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내용이 구약 전체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칭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장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내용을 담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간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삭의 믿음을 본받자, 야곱의 축복을 받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자발적 어떤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 잠깐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규례와 법, 절기, 제사, 예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그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7절기 이 지켜야 반드시 지켜야 할 7절기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또 다른 말로 이 천리가 그 예수를 위해 창조됐다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 역사의 내용이 전부 다 그 절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된 자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예수가 그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연합된 존재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는 곧 우리의 생애란 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도는 그 예수의 생애를 답습하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은혜가 뭔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현재 삶, 내가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자는 이 모든 문제, 뭐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 삶이라는 문제는 결국 그 예수의 생애를 답습해 그것이 무언가를 배워가는 교육, 양육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을 열어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절기라는 문제를 지명하여 그걸 지키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절기가 의미하는 내용이 뭔가라는 우리의 삶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하여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심판으로 끝나는 그 절기가 1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출발할 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봐봐요. 그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각인이 되고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들어도 성경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변하기가 힘들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아시죠?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 속으로 갔잖아요. 그럼 역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은 산다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어. 거기서 끝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그 진짜 중요한 과정과 여정이 전부 다 생략돼. 그래서 지난주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결과만 중요해.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성장됐냐가 중요치 않아요. 숫자적인 가치와 숫자만 중요합니다. 돈이 많냐? 직위가 뭐냐? 명예가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그것만 중요하다. 우리도 그것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 안 받았어? 이거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중요해요. 나머지 여정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은, 양육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 나서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어?
위해서. 아니 그건 세상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알고 다 알면서 왜 신앙에서 영적 성장에서 그 과정이라는 걸 왜 다 생략을 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갔어? 천국 가? 그걸로 끝나요. 그 안에 삶이라는 것,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 연단의 과정이라는 건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그럴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 하나 키워갖고 결혼시켜서 내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썩습니까? 그런 여정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어 사회의 일원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 사회의 위대한 시민이 되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과정이라는 걸 연단이라는 과정, 양육이라는 과정을 생각지 않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으로 들어갔다니까요. 3일 반, 한때 그때 반, 1260일, 42달. 성경은 분명히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스겔서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창조의 반은 틀을 만들고 나머지 반은 내용물을 채우는데 그 내용물이 다 타락한 거예요. 왜? 내용물에 머린 인간이 타락한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네. 바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 바로 무덤의 일이고,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이 제한된 무덤 속으로 들어온 그 자체가 신의 죽음이고, 바로 무덤 속에 있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주고 승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생명을 탄생 그때부터 내가 치유는 내 삶의 그런 예수님의 생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상의 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내 생을 보고 해석하려고 그래야지, 썩어가는 육신의 욕망과 욕정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십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면서요. 그럼 내 안에 새 생명이 태동되면 그 새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임신했을 때 내가 뭐 먹고 싶은데 관심을 갖습니까? 내 안에 아이가 어떻게 된 거에 대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봐 병원 찾아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단층 촬영해보고, 그 전에 내가 바쁘다는 건 다 그거 심지어 보는 것 듣는 것부터 전부 다 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태교 교육을 하잖아요. 자기 희생이란 말입니다. 뭘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을 위해서. 아멘. 그 일을 하여 아이들을 키워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데 그 아이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냔 말입니다. 내 삶이 그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를 못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생각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 유산시키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걸 하다가 아이가 고통받으면 산모도 같이 고통받아요. 아이가 편해야 산모도 편해요. 내 안에 예수가 기뻐야지 여러분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어찌 여러분의 삶에 평탄과 기쁨이 올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내 안에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어머니들은 아이들 했을 때 모든 걸 희생합니다. 자기 몸매서부터 식욕, 보는 것, 듣는 것 다 희생해요. 왜? 그 아이 때문에. 근데 그 모든 희생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이 때문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10달 동안 자기 희생을 통하여 아이를 산출해냈고, 근데 그 10달 동안의 고통과 고난이 한순간에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다 녹아집니다. 그래서 또 애를 낳는 거예요. 그거 정말 계속 기억된다면 누가 아이를 또 낳겠습니까? 안 낳아요. 그때부터는 그 고통 때문에. 그러나 한순간에 그 아이의 탄생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10달 동안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게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낳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그 아픔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러나 그런 생명의 잉태를 한 고통이 아니고
칼로 찔렸거나 두드러 맞은 고통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몸에 소름이 끼칠 생각만 해도 두렵고, 그러나 진짜 생명이라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한순간에 그 생명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과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알려면서. 근데 이 땅에 흘러왔다 흘러가는 그 생명조차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절기도 주고 율법도 주고 기적과 역사, 이 역사라는 걸 운행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깨달으면서 우리는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자구나. 가르쳐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창조를 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새 지식, 하나에서 10가지 이 땅에 나온 것들은 하나도 쓸모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거기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으로 가서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바로 그 부활하신 날을 초실절이라 첫 열매가 맺는 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심과 무덤과 부활의 그 내용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나 옛사람 애굽하던 애굽 군대가 죽고 물속에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오는 과정, 그것이 홍해 도화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 초실절은 첫 열매, 곡식 첫 단을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바로 그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를 받아 부활했죠. 그날이 안식구 첫날이란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이란 말입니다. 왜? 7일째가 토요일이 안식 아닙니까? 그 안식을 그 다음날 지금 오늘 주일이 예수가 부활한 날, 첫 열매가 된 날, 첫 단이 하나님께 바쳐진 날, 그 날을 지금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서 보면 흔들다. 그때 첫 단을 흔들며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는데 흔들다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느프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보면 흔들어 깨우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그 내용이 흔들다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땅의 문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서 시작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모든 것이 압축적으로 그려나가죠. 쌍반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단어로 묘사하는데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이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살아나다는 이 에게로라는 단어가 바로 누프, 흔들다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흔들어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까지 무덤에서 살아내야 된다 말합니다. 3일반 그것을 성경은 그 기간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42절 계시록 12장 겉사람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그리고 1260일 한때 두때반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한 곳에서 양육받는 기간, 그 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그걸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무덤 속의 3일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그 무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는 이 세상을 표현하기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도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현실들이 이 세상이 영적으로 무덤으로 봐야 돼요. 썩고 더러운 뼈다귀들 위에 사람들이 회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만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눈이 열린 자란 말입니다. 그런 자는 당연히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겠죠. 그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야고보의 말이랍니다. 야고보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에 드리는 그 곡식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을 드린다고 레위기 23장 10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단이라는 것은 바로 첫 열매와 함께 묶인 교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부활 때 기이한 표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또 다른 자들, 즉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는 모습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이란 말입니다. 잠깐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초실절이 아직도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 구속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믿음으로만 그걸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제 그 몸의 구속, 몸의 속량, 신령한 몸을 잊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본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인 줄 알았더니 나는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고 나를 만져보라 그러죠. 이 새로운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첫 번째, 계절적으로 첫 번째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때에 하겠고,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맥추절. 또 다른 말로 일식 7주간,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익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을 상징하는 것이 오순절, 맥추절, 1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익어서 들어간다는 이 추수의 내용을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추수할 때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구원의 추수가 있고 심판의 추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추수나 심판의 추수나 열매가 익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추수, 열매가 익어서 추수하는 것이고 심판도 익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익어서 추수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쓰인 단어가 신기합니다. 포동포동 살이 쪄서 익었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크스라이노, 바싹 마른, 시들어 빠진 이런 단어를 익었다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된 상태. 그것을 구원의 추수에서 익었다고, 반대로 심판의 추수에서 다루는 그 사용은 아크마죠. 포동포동 살이 쪘다. 한창 때다. 그것이 심판의 추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성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익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 추수감사 오순절이 어떻게 근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되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라 그래요. 근데 3개월이라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셋째 달이래요. 애굽을 떠난 지 셋째 달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정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떠나죠. 정월이 1월달 아닙니까? 그럼 14일 떠나면 한 달에 몇 일이 남았습니까? 17일이 남았죠. 한 달은 30일이니까. 자, 시내산에 이른 것이 셋째 달에 이르렀는데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 기간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정월에 14째 날 떠났어요. 1월 달에.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17일이 남죠. 그리고 2월달 전체 30일이 남고 셋째 달 3일이니까 3이 못하면 며칠이에요? 50일. 그때 시내산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펜타코스트,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오순절에는 시내산에 이르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와갖고 시내산에서 뭘 줍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알던 하나님은 잘못 안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제1계명이 너희들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가 제1계명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 430년 살면서 그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에서든 번영과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을 위해 그런 신과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하나님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걸 가르치는데 율법을 통하여 어미롭고 거룩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자마자 신의 산 밑에 산에서 어떤 일이 합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애굽에 섬기던 금송아지와 별다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춤추며 노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역시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과 똑같은 신이에요. 세상에 있는 신과 인간의 번영과 안전과 만족을 주기 위한 신.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신으로 보지 마. 그래서 나는 안 지키면 반드시 너희를 벌하는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공포하는데, 공포하자마자 밑에 동시에 금송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가 그대로 폭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곧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 밑에서 3,000명이 도륙당하는 사건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 11장 20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도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 너희가 어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도 있었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가리키기 위해 로마 교회에 그렇게 내가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민족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바로 자신의 가장 위대한 다이랑 지상의 왕국을 이루어질 줄 알았죠. 왜냐? 우리는 선민이고 율법과 제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여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의 다이당국을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역시 그들도 죽어야 되잖아요. 구약처럼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한 듯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신약 오순절날 해상대 2장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할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소리, 불 똑같이,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묘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신약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 이르네. 요건 구약에서 시내산에 일러서 시내산의 상황에서 율법을 받는 그 오순절, 똑같은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순절에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무덤 속에 3일 반에 있다가 초실절 부활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자 구약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상황이냐? 교회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 글로사,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애 같은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듣지 못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고 젖먹는 자. 그런데 교회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 그가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혀라 그래요. 불의 혀, 글로사. 그러니까 성령이 얘기해. 불의 혀,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를 교회가 받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자 그 당시 그 오순절에 모였던 그 나라가 적어도 디아스포라 15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근데 일치하게 그 예수의 이야기를 하나로 알아듣네. 뭐가 기억 안 납니까? 파레탑 사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죠. 언어를 허투루 서로 못 알아듣게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바벨탑의 저주의 사건이 풀리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기 시작하기 시작한 말이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언어가 통일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저주가 풀어지고, 즉 그런 말하면 거저 살아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3,000명이 도륙됐던 그 사건이 반대로 신약 오순절은 3,000명이 살아 돌아온 역사가 거기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무교절, 아니 6월절로 시작해요.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 절기 속에 드러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절기가 고예배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혀를 받은 베드로가 그 성령의 혀로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세례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의 세례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단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 제물,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한 자의 대속적 희생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희생이 아니란 말이다. 대속의 희생이란 말이다. 대신. 그래서 속죄라는 것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그 말 속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희생이 된 것이 나의 값, 죄값에 의한 하나님의 값이 희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할 수 있는 그 요구를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어떻게 신의 요구에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의 그걸 하나 대신 갚을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죽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세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세례가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연단, 고통, 체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단기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요. 모든 거 금하고. 쉽게 말하면 무교병 먹는 거. 누르고 빵을 부풀리는데 특징이 있잖아요. 치장으로 부풀리는 그거 없어요. 바로 이 무덤 속에서 여러분이 무교병을 살아가시는 동안 먹어야 할 빵은 무교병인지 유교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세례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라는 이 말은 나의 모든 행위와 사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 내가 행위하고 행동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티끌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누같이 하란 말이에요. 예수의 그 삶.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이 무덤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은 이 세상이 무덤을 알게 되므로 이 피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은 30을 준 예수의 목숨값으로 은 30을 통하여 산 토기장이의 피밭 아겔다마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걸 깨우치고 삶 속에서 배워가는 연애 살의 모든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영예로 스스로 내버려뒀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내가 유죄임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유죄임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악의 가마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갈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자 가족으로부터 출교당하고 사회로부터 출교당하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무덤 속 현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맥주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절기가 무엇인가를 뜻하는 바를 알 때 말이에요. 실제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 죽는다는 것은 산 자만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를 인간을 죽은 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살지도 죽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못하는 자란 말입니다. 따라서 죽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산 자, 예수만이 진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 죽은 자만이 거기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가 힘든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그분이 유일한 산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만이 부활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리 내 몸을 뭐 불같이 사르고 구간다고 그 하나님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육적인 생명, 티끌에 불과 이미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의 그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애쓰고 그 길로 간다고 빌립보서 3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죽으심을 본받는 가운데 뭐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심을 본받을 향하여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그런 고백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그전에 내 유익한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여겨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역사를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이 우리 안에 어디까지 들어간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네. 주님, 이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채소와 과일의 열매를 맺고 돌아가듯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